역대하 33장 역대하 33장 1절서부터 조금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3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용이 오늘 요 성경 내용이 오늘 설교 내용이니까 좀 일단 무슨 얘기인지 무슨 내용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미리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3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읽으시면서 내용을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시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한 일 곧 모세로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거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시며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는 왕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지난주에 우리가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히스기야 왕의 통치, 하나님 앞에 선한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본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그 정말 올바른 길로 갔고 하나님 앞에 선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찌 그 아들은 그렇게 악하디 악한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특히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또 이제 다음 주 설교도 보면 이런 또 악한 왕에서 또 아주 선한 또 요시야 왕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보면 아니 왜 그렇게 선한 아버지 밑에서 또 저렇게 악한 아들이 나왔고 그렇게 악하디 악한 또 그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버지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인데 또 어떻게 저렇게 악한 왕들 그 밑에서 선한 또 요시야 왕이 나왔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의아점을 갖는데 그렇게 의아소를 꼽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1대1의 관계입니다. 뭐 내가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해서 아들이 그대로 잘 믿는 경우는 뭐 그렇게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도 아시지만 목회자 가정에서 목회자 자녀들이 더 삐뚤게 나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하게 이렇게 보면 또 굉장히 부모가 악한데 또 그런 악한 부모 밑에서 목회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같은 그런 면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쨌든 므낫세 왕에 대해서 오늘 므낫세 왕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대개 이제 목사님들이 이 므낫세 왕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이거 나쁜 놈이고 악한 왕이고 아주 그냥 악한 쪽으로만 몰아가고 왜 므낫세 왕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또 그런 므낫세 왕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훈을 삼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캐치를 못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므낫세 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귀한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한번 조금 배경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자기 아들 므낫세를 언제 낳았죠? 므낫세를
여기 이제 므낫세 왕이 12살 때서부터 이제 통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39세 때 죽을 병이 왔죠. 한 40 지금 되기 전에 하나님이 너 이제 죽는다라고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이게 죽기는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해가지고 몇 년을 연장을 받죠? 15년을 연장받습니다. 그래서 15년을 그래 너 더 살게 해줄게 해서 15년을 연장받는데 15년 그 사이에 난 아들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 전에 이제 히스기야가 다른 아들도 있었어요. 다른 아들도 뭐 여기 기록상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다른 아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를 낳은 게 15년의 연장된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를 받은 그 삶에서 아들을 얻은 게 이제 므낫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아들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아들이 잘 돼야지 아버지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선한 쪽에서 또 몇 년을 통치하냐면 이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했습니다. 참 많이도 했어요. 선하게 55년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악하게 55년을 살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서 아니 뭐 나쁜 사람이 오래 살고 뭐 악한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건 상식적으로 알지만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정말 옳은 사람은 단명하고 일찍 죽었는데 왜 이렇게 악하디 악한 므낫세는 이렇게 55년의 통치 기간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 이제 이런 의아점을 우리가 보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과연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좀 더 살았잖아요. 과연 그것이 히스기야 왕한테 어떤 유익을 줬을까요? 세상에서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 아닙니까? 장수는 축복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100세 시대를 지금 지향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옛날 60대나 우리 지금 한 100년 전에 200년 전에는 보통 평균 나이가 몇 살입니까? 옛날에는 50대 60대입니다. 그러니까 50만 지나도 노인 얘기를 들었고 60이면 뭐 고령이죠. 그 당시에 10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오래 사는 분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80이 돼도 정정하시죠. 우리 장로님들. 그러니까 이제 100세 나이대가 돼서 옛날로 얘기하면 정말 축복의 시대입니다.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데 사람들이 다 100세 이렇게 오래 장수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그걸 좋게 지금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지? 옛날에 50살 살았으면 한 뭐 10년만 대충 살다 보면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은 50살 뭐야? 지금서부터 시작이다. 아니 50년 사는 것도 끔찍해 죽겠는데 앞으로 100년을 살 때 지금서부터 50세에 시작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몸은 점점 낡아지고 환경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100세 시대가 어떤 면에서는 축복의 시대가 아니라 저주의 시대가 됐고 장수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큰 짐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이 당시 지금서부터 3000년 전에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다르죠. 그 당시에는 뭐 60대 전에 다 죽고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한테 15년을 더 산다라는 게 과연 그게 축복이었을까? 조금 더 산 거잖아. 39세에서 뭐 15년 연장해봐야 55세에 죽은 건데 조금 더 사는데 과연 조금 하나님 앞에 15년을 더 산 게 히스기야 왕한테 과연 뭘까? 과연 유익이었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성경을 통해 생각해 보는 거야. 장수하면 좋죠. 그런데 어떻게 장수해야 됩니까? 예? 아프고 장수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 부모님이 80이고 뭐 이렇게 난 연세가 많으시는데 아주 건강하세요. 그럼 건강하셨을 때 뭐 장수하세요, 오래 사세요. 그럼 축복의 말입니다. 아파 죽겠는데 손자 손녀가 장수하세요 저라면 그건 인사행위지. 어떤 면은 저주에 가까운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좀 냉정하더라도 할아버지 너무 힘드시면 빨리 천국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축복의 말이지. 물론 구원 받고 나서야 그게 소화되는 말이지만 육적으로 얘기하면 저런 호로자 저런 뭐 욕을 해야지. 그러니까 장수한다라는 게 건강하고 그 건강만 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물질이 없으면 건강한 몸으로 녹아달아야 돼. 80 지나도.
건강하면 왜 물질이 없는데? 그럼 그 몸 가지고 뭐 일을 해야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만 그 문제가, 우리나라는 앞으로 당면한 문제지만 지금 유럽 같은 때는 사실 현실적인 문제예요. 노인 문제가. 그 일본 같은 경우도 이미 현실 문제고. 그래서 지금 이제 80세 고령이 됐을 때 노인이 직장을 다시 일을 하게끔 하는 사회적인 프로그램을 계속 지금 뭐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70, 80대면 쉬어야지 하지만 지금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여력이 있는 만큼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럼 국가에서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야지. 젊은 사람만 제공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노인 일자리를 마련해야지 지금 나라가 지금 살아갈 판이에요. 이게 지금 유럽이고, 지금 일본이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한테는 현실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몸 아파, 돈 없어. 그러면 그게 장수가 나한테 축복의 말이 아니라는 거지. 죽는 것도 또 쉽지 않아, 죽는 것도. 때가 돼서 딱 올라가면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게 죽는 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요새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안락사, 존엄사. 안락사와 존엄사의, 죽는 건 똑같은데 안락사와 존엄사의 차이점이 뭐예요? 안락사는 약물을 투입해서 의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존엄사는 뭐예요? 안락사는 이제 이렇게 죽도록 약물, 외부적인 뭐 화학적인 이렇게 의도적인 면이고, 그 다음에 존엄사는 그보다 더 존중해 주는 거예요. 뭐 산소 마스크 있죠, 보통 뭐 지금 의식이 없는데 이제 산소만 공급해 줬을 때 그거를 이제 빼는 거죠. 일부러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 호흡기만 떼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사고가 나가지고 아예 무의식 상태다. 근데 호흡기만 달리고 있으면 환자는 살고 싶다, 뭐 죽고 싶다 그런 말은 못 하잖아요. 전적으로 가족들의 동의하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정서상 어떻게 해요? 아이 편히 가시게 하십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전에 뭐 그랬다가 또 법적인 문제가 됐죠. 우리나라는 이제 존엄사하고 뭐 이런 그 안락사를 허용을 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허용을 해요. 그럼 보세요. 아니 죽는 것 자체도 참 쉬운 문제가 아니야. 빨리 죽고 싶어도 또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라고 문제가 막상 나한테 닥쳤을 때 사실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앞으로 10년을 살지, 50년을 살지,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데, 과연 내가 내 입장에서 내가 앞으로 장수하는 게 나한테 축복일까, 저주일까? 다른 사람은 둘째 쳐놓고 나한테.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이 나 좀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15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의문점을 갖습니다. 30년도 있고 40년도 있고 50년도 더 살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딱 15년이었을까? 그 기준이 없잖아요. 한 번 기도하면 15년, 두 번 기도하면 30년, 뭐 이런 그렇게 기도를 하면 주겠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나이가 39세니까 뭐 한 40대면 한 30년 더 살게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더 다음 후계자를 키우는 문제라든가 그 당시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것도 더 쉬울 수 있었는데 그것도 선한 왕이니까 뭐 이왕 살게 해주면 30년, 40년 더 살게 해주지. 그 조금 뭐 좀 할만하니까 15. 애 하나 낳고 나서 키울만 하니까 주고 그 15년 뺏기 하나님이 15년만 연장시켜줬을 때 왜 15년이었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게 조금만 쓰셨을까? 이양 쓰시고 많이 좀 쓰시지. 병 고쳐달라고 뭐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픈데 병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차라리 병이 차라리 다시는 안 걸리게끔 완전 그냥 건강한 몸으로 싹 낫게 해주지. 왜 그것만 낫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필이면 그것만 낫게 해주냐고. 기도할 때. 보통 간증할 때, 나 이런 병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낫다. 이런 간증들을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다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 엄마 나 이거 해줘, 아빠 나 이거 해주면 엄마나 아빠가 기분 좋은 거예요. 그것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생일 선물 때 나 여기 좀 필요한데 뭐 좀 크레용 하나 사주세요. 뭐 옛날 크레파스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아 크레파스 하나 사달라고 그러는데 크레파스만 있으면 안 되겠구나. 스케치북도 사줘야 되겠구나. 아니면 뭐 좀 더 크면 뭐 화판도 이게 그리는 그런 뭐 대도 사줘야 되겠구나. 아니 그럼 부모 마음 아니에요? 해주고 싶은 부모 마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이 뭔가 필요한 걸 원했을 때 부모가 아, 참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얘가. 그러면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기독교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하면 왜 꼭 구하는 그거 말고는 안 주시냐고. 간증을 들어보면 다 그래요. 다리 관절염이 있다고 그러는데 꼭 그 다리만 고쳐주고 나중에 팔이 또 관절염이 걸려. 뭐 어디 뭐 이쪽에 뭐 무슨 염증이 생겼다면 거기 나면 다른데 또 문제가 생겨요. 의사보다 못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지금 마음 자세에서 너무 옹색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옹색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낚여주려면 싹 낚여줘야지.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지금 중풍병이 왔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했을 때 15년을 연장시켜 준 것은 능력이 없어서 15년 조금 연장시켜 준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필요한 기간이 딱 그만큼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만 주신 거예요. 다만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연장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비록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듣고 주셨지만 히스기야 왕한테는 그게 유익이 됐느냐? 결코 유익이 되질 않았어요. 15년을 더 살아봐야 아무것도 히스기야 왕이 한 게 없어요. 결과론적으로 악한 므낫세 왕 하나 낳은 거. 죽었으면 므낫세도 안 태어났어. 그 악한 므낫세가 안 태어났어요. 15년 안 살고 그냥 하나님이 너 이제 올라와라 라고 하면 그때 갔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고. 근데 15년을 더 기껏 연장해 놓고 한 일이 아들 하나 낳는데 그 므낫세가 다음 단계가 다음 왕위를 위해서 가장 이스라엘 그 남유다 중에서 악한 왕 중에 한 왕으로 풍출하게 돼요. 그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을 때 그 구하는 그 자체가 다 나한테 유익이 온다라는 걸 유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구한다고 하나님 다 주시는 분이구나.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히스기야 왕이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그걸 깨달았어요. 15년을 연장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 지난주 했죠. 히스기야 왕이 그 병 고침을 받고 나서 나 15년 더 사니까 나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간증 집회하고 그러질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15년을 연장시키는 게 축복이 아니라 내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시켜준 게 정말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멸망의 구덩이에서 빠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군요 하고 자기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간증을 했지 자기 15년 더 산 간증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기껏 간증까지 했는데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죠? 너무 마음이 들뜨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고 나 자기를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게 너무 들뜨다 보니까 바벨론에서 사절 다녀오니까 자기 있는 거 다 보여주고 또 그런 또 실수를 또 저지르죠.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의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서 조금 더 산다라는 건 결코 조금 유익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우리 빨리 죽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잘 살아야 됩니다. 잘 건강하고 뭐지? 팔팔하게 용어가 있다며 노인들 모여가면 뭐 그렇게 살자 이렇게 용어가 있는데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풍요하게 살 필요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런 조건이 있다고 해서 삶이 연장이 된다고 해서 그게 축복은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딱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더 축복인 건 사실이에요. 구원받으면 그것도 알게 되죠. 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보겠어요. 정말 구원받고 거듭나면요,
마음에서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됩니다. 아 그래 이 악하고 힘들고 이 고통스러운 세상 슬픔과 고통과 병 막 이런 고통이 있는 세상을 나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어. 나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면 날 천국에 가면 이런 고통은 안 받으니까 난 소망이 가는 거야. 우리 박장로님 특히 그러시잖아. 몸이 아프실 때마다 아유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나 빨리 가면 뭐 여운도 없고 딱 가면 좋은데. 자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상 죽음이 딱 희스기양처럼 왔으면 딱 왔으면 야 그래 네 말대로 준비해 내가 5분 뒤에 데려갈게. 그러면 5분 뒤에 정리하고 갈 준비를 할까요? 혹시 희스기야왕처럼 마음속에서 나는 그랬는데 하루만 더 내가 좀 할 일이 좀 있고 또 좀 만나서 좀 내가 간다고 얘기 좀 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안 남을까요? 저 같으면 남을 것 같아. 당장 오늘 야 너 좀 이 목사 정리하고 오늘 밤에 좀 가자. 그러면 아씨 아들이 장가는 아직 안 갔는데 뭐 손자 구경이라도 좀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나름대로 가면 좋다고 늘 생각했지만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질 않아요. 과연 내가 얼마나 있어야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의 소유를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딱 떨쳐버리고 나 이런 거 뭐 세상 사람 그렇잖아요. 죽을 때 뭘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 나는 내 돈 가져갈 거야. 죽을 때 나는 내 물건, 내 보석,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난 죽을 때 그거 가지고 간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원아, 너 죽으면 뭐 가져갈래? 네? 너 죽으면 뭘 가지고 갈래? 저요? 응. 집까지 이 몰라서 그래. 아직은 이렇게 순수해. 에? 주영이는 뭐 가지고 갈래? 죽을 때. 얘 정도 되면 이제 없다고 알지. 에? 기본 상식이야. 죽으면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라는 게 누구나, 아니 이거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명한 성철 스님은 뭐라고 그랬어? 무소유야. 어차피 세상에서 가진 게 없고 떠나도 가질 게 없어. 불교에서는 자기 몸을 불사르는 거 아니에요? 결국 죽은 다음에 열반하기 위해서. 뭐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도 공통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죽음은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을 때는 미련이 남느냐 이 세상에.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게 여전히 내 육체가 세상에 집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원받으면 뭐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의 집착이라는 게 이제 없어진 거니까.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면 그냥 올라가면 되잖아. 아무 마음이 미련 없이. 그러면 내가 내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날 부를 때 난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을까?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뭐래도 남아있어. 왜 남아있지? 그게 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런 육을 가지고 있었던 게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고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걸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했던 왕이지만 여전히 그도 우리하고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서 15년을 연장시켰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 15년을 더 알차게 더 하나님 앞에서 그 귀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산다는 건 조금 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련을 둘 필요가 없어요. 딱 때가 돼서 가자. 그러면 기쁘게 가야지. 하루만, 한 달만. 그러면 하루만 더 죄를 짓고 가겠다는 거예요. 한 달만 더 죄를 짓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련 없이 딱 정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문제가 확실하게 딱 해결돼야 돼요. 내 안에 영혼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었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라는 게 말씀으로 딱 확증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라는 게 내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딱 처리가 되죠. 그러니까 육체는 여전히 미련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자 하고 손을 이끌었을 때는 그냥 여기 붙들고 세상 붙들고 나서 막 하나님이 이쪽에서 잡아당기고 나는 이쪽을 잡고 이런 실강이가 안 벌어져요. 마음은 조금 해도 그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셨는데 나머지는 자식들이나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그랬어야 돼요. 아무리 현안되는 문제가 아수르가 막 지금 공격을 하지 이스라엘 백성은 또 우상 쪽으로 갈까봐 또 아직은 또 후계자가 없어 이런 막 걱정거리 히스기야 왕 15년 조금 하나님이 내 삶을 연장해주면 그게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15년만 잘하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다시 한번 15년이 연장돼 보니까 차라리 15년이 없었던 게 더 나을 뻔한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지 이 세상을 미련 없이 떠나느냐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간단한 것은 소유권이 누구냐만 정확하면 돼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게 내 거라고 하면 이건 못 놔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재산, 건강, 내 뭐 가족들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놓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눈을 감을 수가 없다.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그러잖아요. 자식들 막 속을 새기고 그러면 내가 죽을래도 너 때문에 내가 눈을 감을 수가 없다. 여전히 집착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 부자는 저 재산 저 아까워서 한 푼도 못 가져가고 있는데 다 그게 내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이 바뀌어. 이 모든 것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 것인데 내가 빌려서 쓰는 거지. 내 건강도 하나님 것인데 내가 빌려서 쓰고 내 육체, 내 시간, 내 물질, 내 뭐 직업, 내 환경,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지. 그러니까 빌려주신 걸 귀하게 써야지. 이렇게 하면 어느 날 야 너 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빌려준 거니까 미련들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내 건 아니니까. 근데 내 거라고 하면 그건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 종교도 마찬가지. 왜 돈 가지고 싸워요? 아니 뭐 교회에서 돈 가지고 싸우고 뭐 정치판하고 똑같은 이유가 뭐예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소유하시고 있다라는 것만 소유권만 확실하면 굳이 거기 매일 필요가 없어요.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라고 생각했다면 오히려 더 15년의 삶이 그한테는 축복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히스기야 왕은 15년이 하나님이 나한테 준 15년이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소유관념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5년 남은 기간에 여러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를 하다가 중에 애를 낳았어요. 이게 므낫세 왕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뻔했다가 살았는데 그 안에 아기를 낳았어요. 다른 아들도 있지만 그 아기가 특별한 아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15년 연장되는데 애를 낳았어. 그 애가 어떤 아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아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겠어요. 뭘 잘못했어? 매를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뻔했다가 산 삶 속에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애를 어떻게 때려? 내가 보니까 오냐 자식으로 킨 것 같아. 12살 먹을 동안에 제대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 히스기야이라든가 히스기야 므낫세 그 어머니 이름이 헵시바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러니까 히스기야나 그 어머니 헵시바가 그래도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에 대한 자식에 대해서는 그 환경, 이 아이가 어떻게 태어난 아기인데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제대로 그 아이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지 못한 것 같아요. 결국 그 므낫세는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 그 부모의 과잉 부모나 아닌 부모의 전적인 이제 사랑으로 했지만 결코 히스기야 왕이 나머지 15년의 삶은 그게 녹록치 않았어요. 주변 환경이. 자, 왜 그렇게 선한 왕에서 악한 이런 아들, 왕이 태어나는가? 배경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뼈에서 15년을 연장시켰을 때 남유다의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그 전에 누가 남유다를 공격했죠?
아수르라는 나라가 공격을 했죠. 그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는 중동 지역에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누구도 대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집트 문명이 있었지만 이집트는 점점 쇠퇴해가는 문명이었고, 아수르는 어떻게든지 이집트를 먹으려고 계속 이제 기회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를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요? 배 타고 가기 전에는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거쳐가야 돼요. 그 지도를 보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아수르는 이제 이스라엘 이쪽 편에 있거든. 지금 이라크, 이란 지역에. 그러니까 거기서 공격을 하려면 반드시 팔레스타인을 지나가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했죠.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산헤립 왕이 막 쳐들어왔는데 예루살렘을 쫙 둘러싸고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 산헤립이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싹 죽여버리죠. 그래서 산헤립이 결국 거기서 패하고 돌아가요. 돌아가서 그 아들들의 반역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그 다음 아들이 에셀 하돈이라는 왕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므낫세 왕 때가 에셀 하돈, 아수르의 에셀 하돈이라는 왕 때예요. 근데 에셀 하돈은 어떤 정책을 폈냐면, 그 당시 신흥 세력인 바벨론하고 유화적인 정책을 썼어요. 우리는 전쟁을 하지 말자, 같이 서로 잘 좀 국가적인 교류를 하자 해서, 바벨론은 다음 문명이거든요. 아수르 다음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문명이 바벨론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조금씩 커나가. 히스기야 왕이 누구한테, 조문단이 누구한테 왔었죠? 자기 모든 걸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바벨론한테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 당시에 신흥 문명이에요. 아직까지는 힘이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만 점점 커지는 문명인데, 아수르하고 서로 이제 우호적인 관계라서, 아수르가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제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국가를 하나씩 다 먹었어요. 먹었는데 남유다만 남았어요. 근데 남유다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데, 그 전에 아버지 때 거기는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아수르에서 하나님만 믿지 않게 하면 저것들은 우리 밥이야. 하나님을 잘 믿으면 꼭 쳐. 근데 저들이 우리가 믿는 우상을 섬기게 하면 저들이 신이 저들을 갖다가, 우리가 공격을 안 해도 저들이 신이 저들을 멸망하게 하니까 하나님을 어쨌든 못 믿게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셀 하돈이라고 하는 그 왕이 세워졌을 때, 그 므낫세 왕이 통치하는 그 남유다로 하여금 아수르 정책을 따르게 해요. 친아수르 정책을 따르게 합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왕 전에 히스기야 왕 아버지가 어떤 쪽에 있어요? 어떤 파였어요? 친아수르 파였죠. 친아수르 파에서 아수르가 믿는 우상을 막 섬기고, 우상을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갖다 놓고, 그게 할아버지잖아요. 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다 때려부시고 나서 우상을 철교하고 친아수르 파에서 반아수파로 돼버렸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15년이 연장됐던 거를 알지. 간첩이 많았을 텐데. 요 히스기야 왕이 오래 못 삽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15년만 딱 지금 약정이 되기 때문에 15년 되면 얘는 끝입니다. 그러면 다시 할아버지 때 친아수르파가 다시 정치적으로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왕을 세우면 꼭두가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꼭두가시가 누구냐면 12살 므낫세랍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밑작업을 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뒤늦게 난 그 므낫세라는 그 아들 왕자가 있는데, 여기 지금 12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거를 우리 왕으로 세워가지고 우리 친아수르파, 이제 아수르의 속국이 되는 그런 정치적인 세력들이 똘똘 뭉쳐서 그 므낫세로 하여금 친아수르를 쫓게 한 거야. 그럼 야, 주영아, 너 지금 몇 살이니? 15살이죠. 얘도 왕 노릇 할 수 있을 것 같아, 얘 정도는. 근데 얘보다 3살이니 12살이 어떻게 왕 노릇을 해요? 15도 지금 힘든데, 보면 제가 왕 한다고 그러면 될까? 그거 했는데 12살짜리가 왕 시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12살짜리 왕을 세우고 뒤에 이제 세력이 있는 거지. 그러면 그 므낫세,
이 어린 왕자한테 주변 정치 세력들이 강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했을까? 넌 내 말 안 들으면 넌 죽이야. 그러니까 므낫세 입장에서는 나이 어린 12살짜리 므낫세 입장에서는 자기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버지처럼 그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애가 처음부터 아버지가 확실하게 신앙을 심어줘서 죽어도 난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으면 다행인데 얘는 구원을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죽음이 계속 엄습해왔어. 넌 내 말 안 들으면 죽을 거야. 아수르가 얼마나 큰 줄 알아? 한 방이면 어디 끝나. 이렇게 위협을 했을 때 이 므낫세 입장에서는 결국은 그 아수르의 그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야. 그래서 므낫세가 왕이 되면서부터 친아수르파로 싹 바뀐 거예요. 그리고 우상 쪽으로 다녀요. 여러분, 므낫세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나중에 보면요. 므낫세가 하도 우상을 섬기고 아니 그렇게 해서 비록 꼭두가시 노릇을 했는데 므낫세가 왕이잖아요. 저거 그래도 명색이 왕이잖아. 왕이니까 맨날 신하들이나 정치인 세력이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수르 우상 데려와라 막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나이가 커서는 아 그렇게 남말 듣지 말고 내 스스로 하자 해서 지가 스스로 우상을 만들고 이제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 바로 직전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누구였어요? 쉽게 말하면 보수파예요. 진보파가 아니고. 그래도 옛날 우리 다윗 조상의 믿음을 따라서 살아간 제사장들, 레인들이죠.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그 동안에 사실은 하나님을 섬겼던 신하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므낫세가 우상을 섬기니까 그 신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 목숨 걸고 이제 진언을 했겠지. 그러니까 므낫세가 이제 그 친아수르바 정치적인 세력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적어도 다 숙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비리 있는 아는 숙청해 있는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진언을 해서 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섬기다 그러면 저거 죽여. 예루살렘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다 자기한테 반역하는 자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이제 일서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일설에 의하면 이사야 이 당시 활동했던 이사야의 손자도 이 므낫세 왕한테 톱으로 쓸려 죽었다라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제 여기 외경이라는 데가 있어요. 성경에 들어가지 않는 외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런 기록이 나와요. 이제 므낫세 왕한테 그 하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그 이사야 손자를 톱으로 순교를 시키는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쨌든 뭐 성경이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어째 므낫세 왕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악하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로 해서 뭐 어쨌든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을 데려가서 바벨론 포로로 데려갑니다. 왕인데 목에다가 쇠사를 하고 왕인데 가둬가지고 옛날 드라마 보시면 아시죠? 유배 보낼 때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렇게 보내듯이 왕을 데려가가지고 그 아수르의 그 문헌에 보면 아수르 그 역사 그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많은 속국 이제 아수르한테 반역하면 왕들을 다 잡아갔대요. 다 그렇게 잡아가지고 요즘 말하면 노가다를 시켰대, 노동을 시켰대. 아니 왕이 다른 나라에 가서 노역을 한다는 게 보통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마 므낫세도 가서 4년 동안 하여튼 왕인데도 죽을 둥 살 둥 그렇게 고통을 당한 것 같아. 그래서 므낫세가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누구한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므낫세가 누구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우상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 돼요? 원리적으로 보면 자기가 믿는 바알과 아스타롯은 저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기껏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해? 그러니까 이미 므낫세는 누구를 알고 있었어요? 정말 자기 조상들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다만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믿음이 확고하고 신앙이 확고하지 않으면 내 믿음을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요.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면 결국 환경의 종이 돼요. 내가 건강할 때는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조금만 병만 걸리면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부직수예요. 왜요? 이미 그 마음 바탕에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한테 넣어준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환경만 흔들리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확실한 신지가 하나님 앞에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므낫세가 그랬어. 므낫세 개인적으로 불쌍한 사람이죠. 왜 태어나가지고 하필이면 왜 아버지가 15년을 더 살아가지고 씨를 뿌려가지고 나 같은 걸 태어나가지고 또 그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왜 므낫세가 이렇게 살았을까 참 나쁜 놈이네 이렇게 욕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므낫세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정말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주변 나라가 특히 아수르가 그냥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나를 잡아갈지 모르는데 목숨 하나 신하들은 날 또 저거 조금만 내 말 안 들으면 죽이려고 왕도 죽이는 역사인데 뭐 그러니까 자기 하나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게 했어. 굉장히 불행한 삶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그때가 태평성대예요. 남유다. 전쟁도 없었지. 뭐 큰 문제가 없어. 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삶이 그렇게 쉽진 않아. 어려워. 근데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섬기고 곁길로 가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평탄한 것 같아. 그냥 그런 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묻어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패망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게 옳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여기 열왕기하 21장을 보세요. 열왕기하 여기 이제 열왕기하고 같이 한번 연관을 시켜서 봅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 자, 열왕기하 21장 16절. 여기도 이제 므낫세 왕에 대한 또 기록인데 자, 그거 한번 읽어주세요. 주원이가 16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때에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에 가에서 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한테 반대되는 세력은 다 죽이는 거예요. 만약 정권이 바뀌었으면 옛날 정권 싸그리 그냥 싹 없애버리고 새롭게 바꾸는 거 마찬가지하고 정치적인 얘기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결국 므낫세한테 아수르로 끌려가게 해가지고 결국 거기서 고통을 당하게 하고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니까 4년 만에 돌아오게 해요. 그래서 므낫세가 회심을 합니다. 얻어맞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걸 믿고 정신 차리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우상을 섬기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끔 정책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기록으로 하면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므낫세가 비록 처음에는 악했지만 하나님 앞에 한번 셀이 맞고 저 아랫말로 셀이 얻어맞으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이렇게 악한 왕이 선한 왕으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은 과연 므낫세가 돌이켰다고 해서 그게 가치가 있는 걸까? 우리는 혼이 그래요. 보통 교회 나가는 분들도 잘 신앙생활하다가 요새 왜 교회 안 나오죠? 내가 시험에 빠졌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이유를 여기 얘기합니다. 그럴 때 이제 목사들이나 아니면 사람들은 조금 억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맞을지 몰라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맞을지 몰라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공포적인 부분이죠. 안 믿어도 야 이거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얻어 터지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어디 길거리에서 넘어졌어. 일단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갑자기 또 병이 걸렸어. 뭐 사고가 났어. 그럼 또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친 걸로 그 이제 연결을 그렇게 꼬아가는 거예요. 그럼 난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 조금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뒤끝이 그렇게 많아. 하나님이 아마 조금만 뭐 교회 빠졌다고 해서 사업 망하게 하고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가정 불화가 생기게 하고 우환이 생겨.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째째한 그런 신은 못으로 믿어. 그렇잖아요?
여기 므낫세 왕 보세요. 므낫세 왕이 비록 악했지만 하나님이 그 징계를 했어요. 갔어. 그 돌이켰어. 그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참 하나님의 매를 맞고 이렇게 돌이켰으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왜 맞아서 그렇게 돌아와야 되냐고. 맞기 전에 돌이켜야지 그게 지혜로운 거지. 꼭 맞아야만 돌아온다고 하는 건 결코 가치 있는 돌이킴은 아니에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돌아온 거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뭐 말 안 들으면 꼭 때려서 이렇게 돌이키는 분일까?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하면 처음부터 팹니까? 뭐 잘못됐으면 여러분들은 개 패듯이 애 붙잡고 뭐 조금만 잘못하면 그때서부터 패냐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애들 어떻게 키웠습니까? 처음에 좋은 말로 얘기하죠. 뭐 좀 잘못해서 집안 청소하라고 그러는데 청소 안 하고 청소해라 근데 조금 있으면 또 안 해. 정 말을 안 들으면 일로 와 너. 너 회초리 좀 맞아야 되겠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실 때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냥 우당탕탕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왜 때렸어요? 그러면 여차저차 해서 내가 너를 한번 때렸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됐지? 이런 부모가 없잖아. 하나님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 잘못했으면 바로 응징을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 망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에요.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들까지 와서 십자가에 준 거 아니에요. 죄를 졌다면 그때그때 죽이면 누가 남겠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비록 죄인이 죄의 길을 갈지라도 악인이 길을 갈지라도 어쨌든지 하나님은 그 죄인을 멸망시키는 걸 원하시지 않아요. 그 악인이 멸망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참고 돌이키라고 계속 선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예언자를 보내서 돌이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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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안 돌이켜. 그러면 내버려둬. 그 내버려두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길 가다가 애들이 담배 필 때 이 어린 놈의 자식이 담배 꺼 그러면 죽어. 그건 순교도 아니야. 그냥 조용히 지나가든지 눈도 마주치면 안 돼. 옛날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옛날 같으면 어른이 지나가는 어른이 막 훈계해주고 그러면 알아서 뒤로 숨기든지 그랬어. 우리 때만 해도 담배를 펴도 어른들에서는 지나가면 뒤로 숨겼어요. 내가 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친구가 같이 있으면 그래. 그 정도의 예의는 갖췄어.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뭐 대놓고 쳐다보면 더 봉변을 당하기 쉬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뻔뻔스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응징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서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돌이켜라고 했을 때 돌이켜야지. 꼭 사업이 망해서 돌아오는 사람, 꼭 암병 걸려서 돌아오는 사람, 꼭 죽을병 걸려서 돌아오는 사람, 사고 나서 교통사고 나서 죽을 때 돌아오는 사람,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세고 셌어. 교회 가면. 그전에는 뭐 했어? 그전에 내 맘대로 살다가 꼭 무슨 문제가 생기고 뭐 나한테 불리한 일이 있을 때 그냥 교회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맞아서 왔다고. 난 또 그런 사람 쳐놓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또 못 봤어. 왜? 마음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행위를 고치려는 게 아니야. 이미 마음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마음을 바꾼다라는 건 어떤 하나님의 징계가 있기 전에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좀 바르게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옳은 길로 살아야겠다. 라고 하면 일단 마음을 돌이키면 돼. 마음을 돌이키면 맞을 일이 없잖아요. 근데 끝까지 가서 맞는 사람은 뭐예요? 마음에 고집이 있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고집 부리다가 애들이 되게 맞잖아요. 이제 막 고집 부리다가 막 공부를 하는데도 명당에 치고 막 그러는데 엄마가 야, 안 되겠다. 회초리 가져라. 그래서 막 회초리를 때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나중에 우등생이 된 경우는 없어요. 왜? 그 다음부터는 척해. 매 맞기 싫으니까 공부하는 척하는데 차라리 안 하는만 못하는 게 척이야. 주아 그렇지.
공부는 우러나서 해야 되는 거지. 뭐 억압적으로 때려가지고 시킨 게 무슨 공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는 방법은 막 공포 분위기, 억압 분위기, 막 그냥 막 너 안 들으면 죽일 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하지만 늘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회초리를 때리기 전에 내 사랑을 받아들여서 정말 내 마음을 받아들여서 참 돌이키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렇게 돌이킨 것이 진짜 하나님의 가치 있는 돌이킴이에요. 므낫세처럼 정말 악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치니까 이거 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큰일 났네. 이게 하나님 앞에 맞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고 돌이켰어요. 다행히 돌이킨 거는 사실이에요. 므낫세가 돌이켰는데 므낫세 개인적으로 자기는 돌이켰지만 그 므낫세 왕이 아무도 다른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자기는 돌이켰어. 매를 맞았으니까 더 이상 또 하나님 앞에 한 거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섰는데 자기 아들은, 자기 가족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결코 돌이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아들 아몬은 또 어떤 쪽으로 가죠? 자기 아버지를 쫓아서 또 악한 쪽으로 가요. 2년 만에 끝났지만 다행히 손자 요시아가 다시 선한 쪽으로 가서 다행이지만 므낫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돌이켰다고 해서 자기 개인적으로는 혹 하나님 앞에 막 다시 거듭남의 역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의 삶은 다른 사람한테 유익을 끼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은 맞기 전에 하나님과 꼭 얻어맞아서 그렇게 돌이킬 생각을 하지 말고 처음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 길을 쫓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선한 길이고 내가 정해준 그게 너희 조상들이 믿었던 믿음의 길이라고 하면 정말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 길을 쫓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은 우리 세상 교육에서요.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 걸 많이 들어보셨죠? 당근은 뭐예요? 아이들한테 좋게 해주는 거예요. 채찍은 회초리를 되는 겁니다. 근데 당근과 채찍은 사람한테 하는 교육 방법이 아닙니다. 원래 당근과 채찍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당나귀나 말한테, 짐승한테 하는 겁니다. 세상 교육은 다 당근과 채찍입니다. 세상 교육은 다 당근과 채찍이에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없는 기독교는 다 당근과 채찍을 사용해요. 잘 좋게 해줘서 사람 마음을 좀 들뜨게 해서 잘 하나님을 믿게 했다가 좀 말 안 듣면 세게 그냥 막 회초리 떼면서 막 억압을 주고 헷갈려. 엄마 아빠가 애들한테 당근과 채찍을 줄 때 어떻게 줘요? 원칙대로 안 줘요. 기분 좋을 땐 당근 주고 기분 나쁠 때는 회초리 때리니까 얘가 나중에 헷갈려. 언제 기분이 좋은지 나쁠지를 알아야 먹지. 잘했는데도 기분 나쁘면 얻어맞고 잘못했는데도 기분이 좋으면 용서가 되니까 나중에는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뭐 잘해도 맞고 안 해도 맞고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개판되는 거예요. 적어도 부모가 그래도 마음속에서 그래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잘했으면 잘하는 대로 칭찬해주고 못했으면 뭐 감정하고 관계없이 회초리를 내고 이렇게 일관성이 있으면 그 아이가 일관성 있게 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마찬가지. 하나님은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 징계를 하겠다고 하면 그냥 살살 하나님이 때리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상황까지 하나님이 몰고 가는 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견뎌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치셔. 그건 장난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말도 못해. 못 맞아서 봐서 그래. 하나님의 손맛이 어떤 건지를 못 맞아봐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함부로 안 때려요. 맞으면 식사요. 그래서 아무도 안 때려. 하나님의 손에 맞아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으니까 뭐 죽이기로 작정하지 않고서 어떻게 쳐요. 그렇기 때문에 욥과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신약식 특히 은혜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징벌,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회초리가 오기 전에
빨리빨리 돌이키게끔 방법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치 있는 돌이킴이에요. 오늘 므낫세 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으라고요? 맞기 전에 그 매 회초리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비록 내가 잘못하고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은 늘 내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오른쪽에서 늘 날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 쪽에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므낫세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어요. 다음 주에는 그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야 왕이 8살 때 왕이 됩니다. 주원이 몇 살이지? 자네가 8살인가? 얘가 이제 왕이 됩니다. 얘가 왕이 되는데 그 8세 된 왕이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오른 왕이에요. 8살짜리가 어떻게 됐을까? 뭐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오른 왕이 되었을까? 다음 주에는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므낫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지만 우리가 교훈을 배워봤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듭나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악과 이 세상 모든 죄의 그런 영향력 아래서 스스로 버텨낼 수가 없는 줄 압니다. 먼저 거듭나고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므낫세의 길을 걷지 않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은 길을 걸을 수 있는 줄 압니다. 여기 오늘 모여있는 모든 심령들 정말 하나님의 옳은 길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식구도 그 마음속에서 혹 모임이 떠나 있다고 흐트러지지 말고 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102장 찬송